지난 25일 9살의 에밀리 핸드가 하마스에 납치된 지 50일 만에 풀려나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교환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질로 끌려간 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딸의 죽음이 살아있는 고통보다 낫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는 아버지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은 살아있었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딸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해주고 딸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밀리의 아버지는 딸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강렬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희망과 이 간절함 속에서 아버지는 영겁 같은 하루하루의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고 마침내 기적처럼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일 것입니다.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 멈춰 기다리기보다 직접 일을 처리하려고 행동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어떤 가르침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1분 1초마저 아끼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의 영역은 그저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 비자를 받는 것, 취업, 우리 삶 속에 이런 평범한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 성적표가, 비자가, 합격 통지서가 내 손에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이 기다림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다 보면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너 열심히 했잖아 라고 말하며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뒤처짐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가치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는 그 기다림은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기다림일 뿐이지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너머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과정으로 기다림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폴라 구더의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뜻깊은 순간은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인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던 일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다리던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취가 아닌 기다림에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수능을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수능이 딱 끝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공허감, 인생의 허무함이 저에게도 그 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끝은 모두 목적을 잃어버린 공허함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던 일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기다리던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바로 공허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라 구더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이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천천히 걷는 법도, 때로는 멈추어 서는 법도 같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주 수동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껴야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기다림의 상태로,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겸손히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멈춰서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순수함의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불가능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 기대하는 자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때로는 무식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여전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나를 조여오는데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끈질긴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 다져지는 인내, 곧 기다림,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며 기다릴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루에도 온탕과 냉탕을 수없이 오고 가는 것만 같은 날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민현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함의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바위 사이에 맺혀 있는 꿀을 의미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여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전파하며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삭막함, 공허한 바람으로 가득 찬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기다리더니 차라리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버티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다리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건 역시 세례 요한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며 그저 놀랍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도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대요.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시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그의 눈과 귀에 분명히 보여졌고 들려졌음에도 그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세례 요한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광야에서의 그 기나긴 삶을 살아냈던 세례 요한에게 감옥은 오히려 호텔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의 끝을 직감하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그는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온 삶을 다 바쳐서 이룬 이 사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11절에서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신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누리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특권을 우리는 그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희생하실 정도로 세상 속의 사람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군인들과 세리들이 그에게 나옴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에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그 일을 이루시러 직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던 것이죠. 9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겠습니까? 하지만 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어떤 날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우리 함께 갈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너를 죄로부터 되찾아와서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나는 너를 얻을 것이다. 아버지의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바로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이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배워갑니다.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